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제20장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제20장은 구약 성경 680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차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트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절과 4절, 14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예배는 기적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저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일까? 물론 외형적으로 보자면 그럴 수 있다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감사 표현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만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예배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 예배의 시작이 과연 언제부터일까요?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 예배를 말씀하셨고요. 또한 성막 예배에서는 반드시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피의 제사, 즉 피의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구약의 모든 예배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피의 제사로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서 피의 제사를 드린 것 외에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찬양 중심의 예배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예로 바로 유다나라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중심이 되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유다 땅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풍전등화와도 같은 국가적인 위기를 구원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당시에 그 주변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이란 나라는 이 세 나라가 한마디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 나라를 공략하기 위해서 쳐들어가기 위해서 엔게디라는 곳에 병력들을 총 집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은 과거나 오늘날이나 많은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가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7년 전 오늘, 즉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 한반도에도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정말 전쟁이라면 불안해하고 그만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역시 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 북쪽에서 핵실험이다 혹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하는 일로 인해서 여전히 남북 간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만약 저 북한에서 남쪽을 향하여 미사일을 공격한다든지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먼저 공격 원점을 타격해서 우리는 몇 배로 갖는다고 하는 이 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마치 금방으로 전쟁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저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도 역시 주변의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연합군들은 엔게디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있으니 유다 나라는 한마디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왕과 백성들이 취한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전쟁 소식에 모두가 하나같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다 나라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 왕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역시 자신이 비록 왕이지만은 연합군의 침략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을 느껴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자신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국가의 위기 속에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왕이 선포한 금식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무리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선포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금식 기도에 선포를 하자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면 각 지방에서 역시 그들은 하나같이 국가의 위기를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20, 3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남북 간의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과거 67년처럼 남북 간의 전쟁이 다시금 일어난다면 20, 30대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느냐는 물음입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첫째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겠다 하는 답변이 63%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하겠다 답변한 사람이 31%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는 그냥 바라만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인식 가운데 3분의 2가 만약에 과거처럼 다시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다른 나라로 도피하겠다고 하는 그런 설문의 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조국 유다가 세 나라 연합군에서 이제 위기를 당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여서 온 백성이 하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어떤 자세로요? 예배하는 자세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국가의 위기를 걱정하는 가운데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로 서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국가의 위기 속에서도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기도의 의미지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1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온 백성들이 하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이 예배하는 그들 회중 가운데 임하셨고, 특별히 레위의 제사장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은 한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을 야하시엘이라는 제사장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다오. 국가적인 위기 속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을 선포해라. 첫 번째는 본문 15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 나라 연합군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능함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지키신 하나님,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 나라의 연합군이 물밀듯이 모여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내일 담대하게 적들을 마주하여 대하여 나가라. 적들 앞으로 너희들이 나가라. 17절의 말씀이죠.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연합군들과 싸울 필요가 없이 그저 대열만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연합군들을 어떻게 제거하시는지 너희는 그것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삶의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그 마음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사장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 왕과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또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왕과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승리에 대한 그 확신이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또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머리를 숙여서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 모든 백성들도 따라서 왕처럼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본문 1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했더라. 19절 말씀입니다.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모든 백성들은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드린 예배는 금식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찬양이 있었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는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참된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왕과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은 후에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왕과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에 취한 행동은 두 번째는 찬송하며 나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왕과 백성들이 하나같이 나라를 위한 기도에 나라를 위한 예배를 마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온 백성들은 드고아라는 들로 나가게 됩니다. 그자 그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에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두 가지 신뢰할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경고에 서라고 하는 이제 당부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자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전쟁이 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두 번째는 선자의 말을 신뢰하라.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수중도로 전하는 사역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뢰가 무너지면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 오늘날 바로 목회자를 의미하지요. 그렇다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에서 약점이 없을까요? 단점이 없을까요? 실수가 없을까요? 아니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적인 지도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왜? 영적 전쟁에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선자의 말을 신뢰하도록 선포한 후에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저 트구와 들로 모든 백성들 내려갈 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라. 그리고 그들을 저 군대 맨 앞정에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하라. 그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처럼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 적들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할 때 무기를 들고 그들과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찬양대원을 초적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찬양대원을 초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거룩한 애복을 입혀서 군대들 맨 앞에 세워라. 그러면서 행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황당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연합군 지금 군대 적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찬양단을 선발해서 군대 맨 앞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하라는 말일까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럼에도 여호사밧 왕은 군대들 맨 앞에 찬양대원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찬송을 하도록 하는데 그 찬송 가사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도다. 이 찬송의 가사를 계속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송의 가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적군들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찬양대원을 군대보다 앞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군사력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겠다는 그들의 신앙 표현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대원이 행진하면서 찬송을 하고 군대들 맨 앞에서 나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유다 백성들의 찬양대원들이 찬송을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요? 22절 첫 부분 다시 말씀하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호와를 감사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를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은 연합군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연합전선은 깨뜨려지고 스스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과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지하 감옥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찬송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결과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이 점에서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감옥의 터가 움직이게 돼요. 지진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또 그로 인해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 감옥에 맺힌 모든 사람들의 손발에 매인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현상이야말로 한마디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자 이때 성령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 주실까요?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일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따답시다. 예배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또한 우리가 찬송할 때, 바울처럼 찬송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옥이 흔들리고 왕문이 열릴 때, 그리고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